자, 속죄일에 대해서 오늘 볼 건데, 속죄일은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력 7월 10일에 지켜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크고 엄숙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유월절이나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굉장히 크게 사실 와 닿거든요. 그리고 3대 절기를 얘기할 때도 그 절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에 대해서 3대 절기를 할 때도 속죄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 안에 사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고 엄숙한 절기로 속죄일을 지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죄를 속함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날이 바로 속죄일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굉장히 엄숙하게 이제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로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속죄일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또 대속죄일로도 부르게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얻는 날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속죄일이 되면은 하루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날은 굉장히 경건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따로 속죄일을 기념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념하라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팔절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여서 이 속죄일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속죄함을 받게 하시고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속죄일은 주의 거하시는 처소로 부르심을 받은 신부로 단장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는 뭐냐면 우리가 신부로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시록 19장의 말씀에서 보듯이 그 신부의 단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된 것을 입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신부 단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신부 단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은 유래가 있습니다. 속죄일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네,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죄일을 지키게 된 것은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죠.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더디오음을 알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굉장히 진노하시잖아요. 그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바로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또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금송아지를 파괴할 때에 첫 번째 돌판이 부서지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하시고 거기서 다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가 바로 7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할 그것이 유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돌파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 속죄일에 무엇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평상시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고 지성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흑암이 있는 곳이고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바로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왜 들어가죠? 이게 아까 좀 전에도 속죄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구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속죄일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면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 혹시 아실까요? 아사셀 염소.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든 어떻게든 거기는 또 먹을 것도 없잖아요. 뭐 굶어 죽든 간에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아사셀 염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날에는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보내는 것이고 하나는요.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속죄제.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그 죄를 속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속죄일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자, 나팔절하고 이 속죄일하고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의 죄가 뭐뭐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본질은 뭐냐면 그 안에 그 말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는 자가 바로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거죠.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고 통곡함으로써 뭐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멸실치 아니하시고 초막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세스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그래서 1, 2절은 나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3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금식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지금 여기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팔절을 지나서 속죄일에 자기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함으로써 속죄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일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아까도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도 하고 오락을 즐기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까지만 잠깐 내려볼게요. 4절까지 보게 되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왜 금식 기도를 합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금식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금식 기도는 어떤 좀 특별한 것을 구할 때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 58장 3절하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어떠한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꼭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 기도를 일반 기도하는 것보다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을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기도,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이 금식기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분도 계세요. 지금은 아마 그런 거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금식기도가 우리의 뜻을, 사실은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뭐예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 자기 해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모두 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열심이었던 것이죠. 자,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 보게 되면 27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죠. 이제 7월 1일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금식한다는 얘기가 있나요? 26절부터 32절 말씀이 속죄일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금식해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뭘로 받아들였냐면 금식하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것으로 해석해 버렸고 이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수단으로서 금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은 왜 이것을 했냐면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캐톨릭을 보게 되면은 고행을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이게 자기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금식하라는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다만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가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네페시가 무슨 뜻이냐면 호흡하는 생물, 영혼, 혼,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9장 7절 말씀에서는 똑같은 속죄일에 가는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심령으로 이제는 해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니까 각자가 알아서 그냥 알아서 자의로 좀 금식을 해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네페시예요. 네페시 아나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나예요. 아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누르다, 낮추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눌러서 압박하는 그림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누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누르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눌려요? 무엇으로 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눌러서 우리의 육신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낮추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인도하신 뜻이 있습니다. 왜 인도하셨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 속죄를 괴롭게 하라고 하니까 아나라는 단어가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한 거예요. 금식하면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물론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38년이 사실 추가가 돼서 40년이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얘기는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어떤 수준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수준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하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는 거, 압박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압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영적으로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뭐합니까? 그곳에서 애굽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대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계속 자기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 그래서 거기서 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던 것이고 그곳에서 양육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먹으면 되는 거고 가면 가는 대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뭐냐면 애굽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흔적들, 육신의 흔적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양육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사실은. 갈렙하고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14절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수준은 바로 어떤 거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휩쓸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육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 구조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바로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신령한 자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신령한 자들처럼 대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지 못한 자,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 생명으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육신의 것,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여서 뭔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장성한 자, 어린아이에서 떠나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 영에 속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이 뭘 의미하는, 하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의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여전히 광야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혹독한 날씨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또는 짐승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두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또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자라고 하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로 어린아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를 어디에다 두시냐면 2절, 이게 중요해요. 그들 가운데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는 그 육신에 속한 자야, 세상 풍조에 밀려가고 요동치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딱 정의해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소개시켜 주시는데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 이제 제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비록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들이 여전히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하여 세운 자가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어떤 자여야 하냐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곧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은 백성이 되어서 장막 안에 들어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낮추어진 자가 타페이노예요. 타페이노.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아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 아나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내리 누르다, 굴욕을 주다,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좋은 그림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지로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평지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춰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속이 상하도 그냥 꾹 참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꾹 참고 나가서 자기를 막 성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감정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평지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평지가 되기 위해서는 높아진 것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패인 것이 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것이 고르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운 가루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굳은 것이 다 깨지고 부서짐으로써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죠. 고운 가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그 평지가 됨은 곧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함이에요. 그것이 높아지고, 또는 같은 개념이에요. 패인고 낮아진, 그러니까 패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같냐면 다 사람의 것으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해석하고 덧붙여서
높아진 게 이게 산과 언덕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패인 거는 뭐예요?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네? 그럼 이건 빼야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찾고 구하는 것을 이렇게 움푹 패하여진 것, 즉 골짜기라고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뭡니까? 부서지고 메꿔져야 되는 거예요. 즉 중간에 막힌 담, 육신의 생각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렇게 평지가 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됨이 철저히 부서짐으로써 주의 말씀 안에 그 영,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것이 이제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질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이 곧 뭐가 됩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금식이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이제 유월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절기가.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에 뭘 먹습니까? 예, 무교병을 먹잖아요. 무교병, 맛자를 먹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맛없는 과자 같은 거예요. 딱딱한 겁니다. 달콤한 걸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닙니다.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환경이 어떠한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과정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심판이에요. 그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딜 거치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치잖아요. 이 광야에서는 뭐예요? 회개라는 개념이에요. 심판과 회개, 속죄죠. 그리고 죄를 없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 가나안 땅이에요. 이 세 개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안에서도 이 일은 동일하게 보여지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사야 48장 1절로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이제 3절, 그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1절에서부터 다시 보게 되면 크게 외치라. 이게 뭐예요? 이제 가라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크게 가라르. 지난 시간에 봤던 겁니다. 책임지를 통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아는 거예요. 뭐예요? 책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씹고 씹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엑기스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안에 어둡지 않도록 항상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둡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여서 등불을 밝히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외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뭘 아닙니까? 백성들이 허물과 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팔절이 가지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이런 자들은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정확하게 본다.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정확하게 주의 뜻을 깨닫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보일까요? 주의 길이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즐겁겠냐고요. 곁길로 행하면 좌우로 치우치게 되면 항상 뭐예요? 자기가 좋을 때는 좋지만 자기가 나쁠 때는 그냥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 길은 항상 우리를 즐거운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안다고 했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라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라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냐? 밝다라는 뜻이에요. 밝다. 다라쉬. 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밝다, 자주 가다, 따르다 또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의 길로 가는 것은 곧 예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황 따라서 살아가고 환경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냥 우리가 주의 길로 따라갈 때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 그냥 주의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반복적으로 주의 가르침을 받고, 이게 뭐냐면 책임질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을 부서뜨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책임질하면서 그것은 곧 우리 안에 높아진 것, 나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깨트리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이 뭐예요? 우리가 높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석한 거예요. 우리의 계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깨트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밟고 계속 돌고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밟는 그 길을 어떨 것 같아요? 울퉁불퉁했던 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낮춰짐이에요. 그게 낮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막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갑자기 높아졌던 것이 그냥 싹둑 잘려가지고 평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속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인내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들이 지금까지 있다고 치더라도 아마 계속 교회들에게 그 얘기만 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그렇게 평지가 되고 낮추어진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모임, 즉 하나님의 그 추수를 통해서 장막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공의를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세상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곳 장막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간단하게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자, 염소가 두 마리가 준비가 됩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호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번제단에 속죄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아사셀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광야로 보낸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이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하고는 그것으로 속죄한다고 했는데 뭐냐면 이 아사셀 염소에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다 이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서 뭐예요? 광야로 보내요. 그럼 광야로 들어간 염소는 어떻게든 죽게 되겠죠. 그 죽음으로써 그 죄가 사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로 죽어야 되는 자기들을 대신해서 이 염소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속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먼저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번제단에 드려서 속죄제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 드리는 것, 이것은 속죄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요, 백성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짐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광야로 보냄으로써 죄의 제거가, 그 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번제단에 드린 것은 속죄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아사셀 염소는 죄를 제거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거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의 성 밖에서 죽으신 거, 고난 받으신 게 죽으신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모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죄의 제거. 이게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중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스스로 힘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죠.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속죄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속함에서 뭐냐면 벗어나겠다, 해방시켜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은 뭐예요? 어린아이 수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애굽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애굽의 흔적들, 사람의 것, 육신의 흔적들을 제거하는 것을 바로 아사셀 염소가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도 그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아사셀의 염소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대로 멈춰져 있질 않아요. 우리를 계속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오순절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바로 이제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계속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물질, 스코이케이온, 율법 조문, 사람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지고 녹아지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국들을, 흔적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흔적들을 무엇으로 바꾸시냐면은 십자가의 흔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꿔 갈 때에 바로 우리의 목배임이 당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속죄일과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먹던 것을 이제는 제거하고 스탑하고 이제 무교병으로 먹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쓴나물도 같이 먹거든요. 예,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입맛에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는 엄청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심판, 회개, 그 다음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회개만 잘한다고 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우리가 인지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우리의 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무엇부터 출발합니까? 구원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믿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만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그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왜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려고 하시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나서 이제는 오순절을 이제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게 되는 것이죠. 그 두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시고 진리의 구조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경험한 자들은 뭐가 되냐면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절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나팔을 듣는 모든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그 영으로 계속 기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막절, 초막절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벌써 6월절부터 초박절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세스는 구원에 대한 과정은 다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절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농사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애국과 가나안 가는 그 모든 여정도 그런 것이고 동일한 것입니다. 다 동일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먹으란 얘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그 구조를 다 깨트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케 하신다. 그러면서 뭐하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얘기하는 거. 뭐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너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웃음, 너의 즐거움 뭐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들이
바라는 것 그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깨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뭐예요? 낮추심이에요. 아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줄임으로써 천국에서 큰 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